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얻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하루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죠? 썩어져가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얘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성기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옛사람을 자꾸 쫓아가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자꾸 옛사람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성을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정의와 육체의 오간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할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은 도대체 뭘까요?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빛이 없다.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그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이 없을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의와 진리. 의는 뭐죠?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것. 진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의 허망함 같이, 허망한 곳으로 행함 같이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내가 나를 볼 줄을 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은 허망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직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빛, 생명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 인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할 때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때 빛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빛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을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끔 해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옆에 사람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증언해야 되는데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이간질하는 마귀가 역사를 할 때는 그 어둠을 우리 몸을 통해서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빛이 계신다면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말씀대로 입 다물고 주님의 빛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으로 살아온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고 해야 될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옛것,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역사를 보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볼 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영 안에 오셨고 본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영에 오시고 또한 첫째 계명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는 또 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에서 고백할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진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산 옛 습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버릇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잖아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마음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를 볼 때 나는 진짜 옛날의 습관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서 행동하던 그 습관, 그 옛 버릇을 벗어버렸는지, 아니면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으면 또한 옛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는지, 내 안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쪽으로 쫓아가면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은 허망한 것이 더 채워져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는 허망한 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하고 있는지, 그 빛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빛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는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실히 알아야지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주님 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아직 새 사람을 입지 않았는지 자기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가서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열악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완전한 변화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받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머리가 혼미케 돼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가 머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그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미혹의 역사에 의해서 머리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질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이를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생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나를 보고 빛으로 나를 보고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고 교회에서 할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가 혼미케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총명이 더 밝아지죠. 그러나 자기를 입 다물고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총명이 자꾸 어두워지면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그냥 뭐가 움직이죠? 미혹하는 영이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뭐 하는 존재죠? 머리를 갖다가 혼동케, 머리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적 존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려고 미혹하는 영은 끝없이 머리에서 역사를 해서 총명을 갖다가 흐릿하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둡게 만드는 것은 뭐고, 총명을 통해서 빛으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머릿속에 말씀이 총명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오직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움을 필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더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더 혼미해져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함은 뭡니까? 총명하고 연결이 되죠.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 하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지하다.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받지 않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악한 영의 그 혼미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무지하다. 빛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과 욕심에서 살아온 대로 성경을 보는 거죠. 마치 그것은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억 니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빛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도 못 지키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도 내 정과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자체를 내 몸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지정의 안에서 내 육체 오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무지한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했는데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빛이 없어서, 악한 영을 몰라서 결국에는 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죠. 그걸 갖다가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나한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못 지켜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뭐죠? 마음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마음에 그 있는 어둠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악한 영으로 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굳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빼놓고 뭐 기도, 봉사, 뭐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상처받을 때, 사기당할 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더 자리 잡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빛을 통해서 그것을 악한 영이 마음에 굳어지지 않도록 빛으로 악한 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을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말씀도 지켜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고 또 마음 자체도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으로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자청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하려고 않는다면,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자꾸 이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 상처 받을 때마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사단이 점점 쌓임으로 인해서 굳어짐으로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면은 우리가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굳어진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있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분별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빛을 의지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본인이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늘 지킬 수 없는 육신으로 가게 하는 이간질에 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 그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이 굳어지면 본 마음 자체는 조금 편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빠져서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정과 욕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아무런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마저도 자꾸 사라지는 거야. 빛은 소멸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만큼 빛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지정의가 육체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허망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혼미하고 총명함이 이렇게 떠나가고, 또 마음은 정과 욕심 마음은 허망하고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정의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 박혀야지만 되는데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향한 마음으로 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빛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건데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좀먹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점점 파고 들어오는데도, 나를 끌고 가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를 보고서 참 무시무시한 영적인 그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지만 진리라는 것이 내 몸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이, 또 내 마음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몸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옥같이 괴롭고 힘들어도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만큼은 평안함이 있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그것을 천국과 지옥을 내 몸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사탄을 붙여놨느냐, 종신토록 사탄한테 흙을 먹으라고 우리 몸에다가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몸이 괴롭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 때 몸이 아프잖아요. 또 몸이 남한테 핍박을 먹고 또한 모멸감을 당하잖아요. 우겹삼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탄한테 들어가서 뜯어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탄 보고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사탄아, 너는 정신토록 인간의 육을 뜯어먹어라. 인간의 육이 네 집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악한 현상들이, 힘든 형상들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혀버리면, 다시 말해서 육체로 쫓겨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누구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육체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셔야지만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근데 육은 여전히 사단이 죽을 때까지 내 육에 살고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사단은 내 육을 괴롭히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내 육이 지옥인지 내 육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허망한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줍니까? 영의 빛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처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서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그냥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동안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가진 혼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되게 다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의 움직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빛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나를 갖다가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영의 성장의 그 세계로 걸어가는 것을 포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탕이 뭘까요? 그 방탕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십계명,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방탕방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체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행하되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합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면서 자기 육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더러운 것이다.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빛의 사람. 빛은 뭡니까?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깨끗한 사람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집인데 자기가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빛을 재와 썩을 필까지 하면서 계속 받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성경이라는 것은 나 그러면 육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2살짜리 3살짜리 모여놓으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2살짜리 3살짜리가 동생 하나가 태어나면 그 동생 하나를 질투할 때 보세요. 걔들도 싸울 때 보면 앙칼지게 싸우고 또 동생이 생기면 질투하고, 이런 것은 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다. 싸우는 그 상태가 마귀에 의해서 싸우는 거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싸울 때는 네 자신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빛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볼 때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 같은 그 보혈로 빛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빛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보혈은 뭡니까? 생명. 생명은 뭐죠? 빛. 아버지의 영의 생명의 빛.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마음이 빛을 받지 못하면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이 십자가에 박히지를 못하면은 내 속에서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끝없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기를 봅니까? 이제 본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보려고 하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어둠, 마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따라가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알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 나가서 실컷 맘대로 방탕방임하다 살다가 또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또 앉아있고 이런 생활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빛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옛 습관, 악한 영을 발견하고 빛으로 때를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이제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아직도 정과 욕심에 마귀가 나를 이간질할 때 내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발적인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만이.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려고 내가 안간 힘을 쓰는 것은 자기를 본 자만이 그렇게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하죠. 새 사람을 내가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단 마귀의 옷을 입고 내가 옛사람으로 사단 마귀의 옷을 입고 항상 육을 쫓아가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변하니까 세상 것 다 취하려고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반대말은 뭐죠? 세상의 육신적인 더러운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육신의 사람, 헌 사람. 여러분은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더러운 옛날 습관을,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가진 내가 아직도 내가 내 더러운 육을 위해서 그 육을 끌어안고 사느냐 이거예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도까지 버린 자는 내가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옛날 구습을 버리는 거나 모든 것을 버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안 버린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내 거룩함으로 깨끗한 내 마음의 삶으로 지으심을 받아야지만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새 사람으로 입지 못하면은 어떻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헌 사람인데, 옛사람인데, 더러운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죄를 어디다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그분은 원래가 깨끗한 분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박고서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그건 뭡니까? 내려오셨을 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왜?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럴지라도 죄짓지 말고 주님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죠? 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을 모셔드릴 때 드디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습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끌고 다녔던 그 옛날에 했던 그것들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주님 붙잡고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버릇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옛날에 살던 습관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 살던 습관이 항상 먼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반대로 살아라. 우리가 옛날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해야지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가 입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정의 사람이죠. 그 나의 지정의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볼 때 오직 주님만 붙잡지 않는다면, 영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의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영으로 옮겨져야지. 그 마음이라는 게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영혼육이 있는데 혼이 가운데 있잖아요. 영과 육 사이에. 가운데 있는 지정을 가진 내가 바로 나예요. 그렇지만 육은 사단이 있는 그냥 육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이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이런 게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이런 게 실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되지를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해야지만 그쪽으로 아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삶 속에서 감각이 있다. 그래서 육으로 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피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맨날 달려가는 것, 그게 감각 있는 삶이죠.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육체의 사탄이 와서 뜯어먹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신 것도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전혀 누구한테 속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 그걸 갖다가 감각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쫓아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방탕에 나를 갖다가 내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는. 듣기는 듣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영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 나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갖다가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시 말해서 모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감각 없는 자가 자꾸 되어가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상급도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지니까.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자기의 행함을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감각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입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첫째 계명을 합니까? 빛을 받으려고. 빛을 받아서 왜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내가 새 사람을 내가 입으려고 지금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갖다가 그냥 영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는 것, 방탕, 자신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려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싫은 거예요. 왜 십자가는 왜 지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 골탕 먹으려고 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라고 네가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할 때 그 실배 속에서 열악한 상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꼬드길 때 내가 따라가거든요. 그게 죄예요. 내가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받고 내려오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걸리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십자가에다 받고 다시 말해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받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야. 네 십자가. 네 육체의 고난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럴지라도 마귀를 발견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영적인 이 길을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악한 영의 정체를 십자가에다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라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자꾸 가르쳤던 거예요. 나는 죽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 내 옛사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악한 영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평안이 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는 사람은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그거 쫓아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움을 풀리까지 해야지 내가 주님을 모셔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 새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말씀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나도 갔을 때, 그것을 내 몸에서 이뤘을 때, 그 말씀을 또한 전해드릴 때,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듯이 또 내가 그렇게 길을 걸어왔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을 받으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육은 사탄이 있는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롭구나. 그렇지만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그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빛을 받아들일 때 내가 빛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은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이 육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시고 또 그 마음에 오신 그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끔 역사하셔서 내 몸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이, 몸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빛이. 그래서 몸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게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 열악한 상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도 죄짓지 않는 내 모습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죠? 심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첫째 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과 이렇게 교통이 되질 않아요. 영하고 마음이 통하지를 않다 얘기하는 거, 꼬부러져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게 될 때 마음과 영이 이렇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소통됨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빛이 영에서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갖다가 심령이 새롭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마음과 영이 마음의 영의 빛을 받아들일 때 새롭게 되잖아요. 그 영 안에서 그분의 빛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마음의 기도를 첫째 계명을 하길 원해서 마음으로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옛사람의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밖에 없죠. 옛 버릇대로 기독교인이면서 육신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들어오셔서 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정과 욕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셔서 마음문을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는 이간질을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데 자신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이 확 찢어져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바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말씀을 주님 때문에 지켜내는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문을 여는 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문을 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내가 지옥을 알아야지만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침노하려고 천국을 내가 빼앗으려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내 육이 지옥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로 마음의 주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러면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육체가 지옥인 것을 알면 고난 속에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려는 천국을 침노하려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고 온 의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나는 마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찔러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십니까? 자기를 보면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영을 분별하려고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너의 앱이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볼 때 나는 마귀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마귀 안에서 내가 사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늘 마귀한테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이간질대로 육체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빛을 계속 채워갈 때 우리가 감각이 있는 자가 되고 허망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삶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걱정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꼭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입니다.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사탄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체대로 살게 되면 그거는 허망한 마음으로 자꾸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을 쓸까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달려갈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어둠을 물리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돌부처를 섬기고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거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악한 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만 쫓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잊겠느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만큼 허망하게 되면 머리에는 혼미케 돼서 첫째 계명 자체도 두기가 힘든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을 때 죄를 질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미혹이 와서 막 역사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딸려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총명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왜? 다 육체대로 살려고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 자체가 자꾸 허망함으로 차게 되면은 내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자꾸 옛 것을 내가 쫓아가서 자기 머리를 굴린다 그러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직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안 되면은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들 중에 본 마음에 주님이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정과 욕심 마음에,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일 필리까지 할 때 내가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재창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나가보세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옛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는 자만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재창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정과 욕심이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내가 마귀한테 이간질을 당해서 육체대로 결과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하다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려다가도 이간질을 당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절망 속으로 빠지고 자꾸만 자기 자체가 허망함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 있다.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실망에 빠지고 허망에 빠지고 그러면 내가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됐으면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방법이 바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본 마음에 바꿔서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방임 영의 성장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더러운 것을 갖다가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온 사람,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 새 사람, 재창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분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나는 새하얗고 깨끗한 드레스 화관을 쓰고 손에는 꽃 부케를 들고 그리고서 혼인식장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때 천국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옛 구수부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갑니까? 빛으로 깨끗함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지, 새롭게 돼야지 천국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빛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 가지고 지금도 우리 정과 욕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는 삶을 내가 문을 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이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열악한 상에서 내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의 그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닫아버린다면 옛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천국과 지옥을 아는가. 육체는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 안에서 모른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서 더러운 습관대로 더러운 버릇대로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왜? 이제 너희 마음에 본마음에 빛이 있지 않니? 벗어버려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바로 곧 닥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은 아름다운 드레스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징조는 넘쳐나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려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셔서 꼭 새 사람을 입고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으시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